예, 됐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스크린 보입니까? 네.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었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입니다. 그래서 아,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1부라 그러고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2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것을 나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3년경쯤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 거기 성경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점이 사실은 이방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감도를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데오빌러 각하에게 보내는 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 4장 13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유대와 베레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사역 및 부활과 승천이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연대기를 좀 보면은요. 현병길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집사님. 집사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카메라. 오케이. 현병길 집사님이 오케이. 오디오가 설정이 안 돼 있어 계시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연대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연대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BC 4년경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결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이제 학자가 한 AD 4세기경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탄생 시기를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잘못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충분히 결정할 만한 역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왕이 죽은 그 때를 기록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2년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다고 얘기 나오냐 보면 BC 4년경쯤에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그래서 BC 4년경쯤에 아무래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BC 4년경으로 예수님 탄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BC 4년에서 3년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나사렛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AD 25년에서 27년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시가 되고
AD 27년경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시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AD 30년경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이 나오고요. AD 34년경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AD 60년에서 63년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연대기하고 조금 사실은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가지고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진 AD 1년경에 예수님 탄생을 알고 있지만,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경으로 지금은 학자들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누가복음에 참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참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왜 잘 정리가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잘 조사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를 가리켜서 역사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로서의 누가, 역사가로서의 누가, 그리고 신학자로서의 누가, 이 세 가지 이 누가의 모습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가로서의 그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문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 마리아의 찬가, 세례 요한의 출생, 사가랴의 찬가,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 예수님의 헌신례, 그 다음에 소년 예수님의 그 성전 방문, 12세 소년의 예수님의 성전 방문, 이제 성인식하기 위한 방문이었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투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상향식 족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의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내일 설교 본문이죠. 네.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헌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헌신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례를 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정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 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를 행했습니다. 이 헌신례는 주로 속전 5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상징적으로만 예수님이 드려진 게 아니라, 물론 부모님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속전으로 5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드렸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멸망과 구원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아들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 표적이 되는 갈림길에, 그 갈림길에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시므온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시는 그 표적이 되셨고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쳐주지 않으셨다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헌신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2살 때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성인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인식을 통해서 율법의 아들이 되게 되는데, 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율법을 범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율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12살로 봅니다. 그래서 12살 때 율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성인식을 행하고 율법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정이 유월절 때 남자만 주로 가는 그 유월절 의식에 온 가족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성인식을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돌아올 때 예수님이 하룻길을 부모들이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하루가 지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3일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기의식,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자의식을 그 어린 갓난 아기가 가졌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밑에 부분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예수님도 자의식들이 점점점 클리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소년이 되었을 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이해,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때 유대인들 중에는요,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블라스퍼미,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의 새끼는 개예요. 돼지의 새끼는 돼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다, 블라스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의식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자의식을 12살 때 분명하게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원래 원어에 의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셨고요. 12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친다 그랬을 때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광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준비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했다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골짜기가 있고 큰 산과 작은 산이 있고 굽은 것이 있고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외치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골짜기가 메어지고 큰 산과 작은 산이 다 평탄하게 깎아져서 평탄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므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바른 길 그리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용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를 그렇게 시켰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그런 이제 누가복음 3장 8절에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을 때 정말 세례 요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와서 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였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이 400년 동안은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때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환영을 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찔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강팍한 사람들도 진심으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회개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나와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본인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독사를 만지는 존재도 부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남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진실된 회개를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회개 잘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앞에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기 위해서 제가 4R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4R, repentance, return, replace, 그리고 rebuke.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들 이거 허용하지 마시고 당장 잘라서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어야 돼요. 리플레이스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리플레이스 해야 되고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리뷰크 해야 돼요. 책망하고 리뷰크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고 친밀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회개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R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진실된 회개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예수님의 수세,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이 의식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수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inaugur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auguration은 취임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취임식과 같다. 그런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나는 죄인의 위치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겠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공생의 사역 시작과 끝을 그리고 모든 그 과정들을 죄인의 위치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간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 결단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만 하신 게 아니라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결단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존재였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너무나 대단한 선지자이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처음에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너희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작은 종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의 위치에 서서 대속의 죽음을 앞으로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을 처음부터 마음속에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온전한 헌신을 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과연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12살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오셨고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헌신할 그런 각오를 하시면서 죄인의 위치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할지 나는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해야 될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요셉의 부친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셉 라인의 부계 중심의 족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방식이에요. 이 족보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혈통이 굉장히 강조된 족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온 인류예요. 온 인류. 그리고 요셉의 부친의 이름을 헬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리는 사실은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목의 중심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계보. 그래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첫 조상이 아담이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 아담의 후손이라면 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포함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면 아담의 후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을 뛰어넘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위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주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강조가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온 강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설명을 여러분 좀 들으셨을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들으신 거 가지고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네?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하래. 질문 준비가 안 됐는데. 들으시면서 뭐 특별히 이렇게 나는 이게 궁금했다. 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한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리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엔 좀 이렇게 더 줄여서 축약해서 리뷰를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한 거 교회 앉아 있는 거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첫날이라서 첫날이라서. 분위기 좀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도전이 됐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어떤 도전과 교훈이 있다면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죠. 저는 참 예수님이 참 12살 때부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그것도 이렇게 비단길, 황금길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꾸준히 가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에요. 저도 제가 젊을 때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주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거든요. 소원을 하면서 헌신을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도 예수님처럼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졌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좀 나누죠. 오하련 전사님. 네. 네. 처음이라 어색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처음이라. 첫날이라 이 줌에 적응되는 게 좀 시간이.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편리하네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그 교회까지 가서 모여서 하는 거 좋은데 그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이게 아주 강력한 추세가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적응이 좀. 좀 적응이 돼야지. 이게 더군다나 그 어린이나 청소년, 젊은이들 같이 뭐 이런 걸 자주 접했으면 모르는데 내가 생전 처음에 이걸 하니까 그렇네. 그래서 오늘 차미정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되고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고, 배고프신 분들은 이제 밥을 앞에다 놓고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세요. 간식하시면서 하시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일단 들어가서 이제 하고 얘기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곽경자 원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 내 새벽에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본대요. 네. 제가 오늘 이거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가 끝나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링크를
제가 우리 주백성 교회 그 카톡창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었던 뭐 강의나 다 들으실 수 있고 우리들 나눔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재흥이는 뭐 할 말 없어? 저는 아까 그 뭐 4R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를 다 포함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이런 회개가 잘 전달이 안 되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내가 지은 죄도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회개가 그 순간에 그냥 잠깐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수도 있어. 회개가. 그러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책망하면서 구했던 게 뭐였냐면 너희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다. 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냥 입술에 그냥 회개로 그치는 너희들이 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repent는 내가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랑이 없어. 당연히 있어야 할 용서가 없어. 그리고 당연히 없어야 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히 없어야 할 죄악은 내 안에 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말씀은 내 안에 없고 이런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죄악된 삶에서 이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거를 완전히 잘라내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허용해둔 그 죄악이 이게 자라가지고 또 나를 죄짓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죄 유혹이 오면 예수님이 이제 악한 영들을 꾸짖고 쫓아내듯이 이 죄악된 생각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마귀들, 사탄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들 이런 거 시도 때도 없이 막 솟아오르거든요.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이 4R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점점 이 죄의 영향력이 작아져가.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한 내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더 강해져가. 그러면서 내가 점점 이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 이게 전부 다 회개의 열매거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네, 그 4R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Repent, return, replace, rebuke. 예. 이 영상 또 올라가니까 또 봐, 예. 또 들으면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큐티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이죠. 예, 오늘 그 큐티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4R에 대해서. 또 우리 다른 뭐 궁금하던 거라든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하시죠.
데이빗 전사님, 뭐 그레이스 사모님. 저는 4R 중에 저는 리플레이스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돌아왔지만 네. 내가 돌아와서 삶을 리플레이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삶을 여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냥 나는 말로만 돌아온 거고 그렇죠. 생활은 늘 똑같고 결국 그냥 같은 패턴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입으로는 그냥 나 리턴했어 돌아왔어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삶을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삶 같아요. 그래서 저는 4R 중에서 뭐 네 가지가 다 좋았지만 특히나 리플레이스가 제 마음에 더 많이 터치됐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근데 그게 말씀이냐 아니면 죄악된 생각들이냐 마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움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 미움이 완전히 그를 비워내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이거는 뿌리째 뽑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라거든요. 그냥 허용한 거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들이 우상은 다 부수고 태워버리고 그래도 산당은 남겼다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 남겨둔 그 뿌리가 결국에는 또 자라서 심각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 죄악된 것은 다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게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묵상이. 그래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자라서 이제 또 우리를 죄짓게 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설교 말씀 잘 듣는 거 암송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데 있어서는 필수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다른 하실 말씀? 우리 시원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아니 오늘 큐티 아침에 할 때도 그 요한일서 말씀이어가지고 조금 오늘 말씀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늘 큐티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걸 이렇게 잘 접목해서 듣고 있었는데 저는 잠깐 다른 시각으로 잠깐 생각한 게 그 중간에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아세례 이렇게 드리는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오늘 또 마침 저희가 또 가정예배 때 또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나가 또 사무엘을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하나님한테 이제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의 마음과 그 한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마음에 갑자기 딱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들을 이제 하나님한테 정말로 이걸 드려야 되는구나 이 아이의 일생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평탄한 길이 아닐 거다라는 거를 들었잖아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갑자기 이게 혹 이렇게 제가 제
마음으로 이게 이입이 되면서 제가 과연 정말 우리 하준이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마리아와 한나야처럼 정말 하나님한테 다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음이 되게 뭔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뭉클하면서 잠깐 그 그림을 보는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면서 이게 정말 100%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게 너무 사실은 아직은 제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조금 약간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게 정말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잠깐 이렇게 그 그림을 보면서 약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마음이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 계속 가지시고 사실 앞으로 계속 챌린지가 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하준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계속 챌린지를 이제 계속 받을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을 하시고 잘 선택하고 결정하시면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현병길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 말 지금 들어가요? 네네, 잘 들려요. 네네.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설마 뭐 시험 들어서 교회 몇 주 안 나가는 걸 배신이라고 얘기한 건 아닐 테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게 어떤 거죠? 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세상의 유혹이 오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도 배신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순간순간적인 선택, 하나님을 떠나죠.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도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쉽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서운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하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국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고작 나를 위해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배신감도 들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나는 이만큼 너를 축복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고 헌신했는데 너는 너의 이익, 요 조그만 거 요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것보다 너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하나님 마음이 좀 배신감도 드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뭐 큰 의미에서는 시리어스한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배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고 내 작은 이익,
내 세속적인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참 배신감이 들게끔 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예. 그 순서 좀 바꾼 거는 참 죄송하지만 배신까지라고 얘기해야 되나? 배신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히브리서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히브리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배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배도,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거를 배신이다. 그리고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이제 교회에서 신천지 거짓된 이단의 교리로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2만 명 이상이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미 20만 명이 넘었다, 30만 명 가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물론 지금은 작년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 그것도 역시 배신이다, 배도다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확실한 배신. 네네네. 오케이. 자, 누구 안 하신 분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예. 같이 이렇게라도 모이니까 예. 의미 있고 예. 앞으로도 뭐 이런 모임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또 기술도 발전되면서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수민이 엄마도 한마디 하죠. 예. 이렇게 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 많이 못 나가고 이렇게 집에 있지만, 하나님이랑 주제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통해서는 저는 회개에 대해서 제 삶에서 좀 더, 민감해야겠다. 더 자주 내 마음속을 살펴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하죠. 예. 한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네,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도전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거나 음성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오하련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생각과 또 마음의 변화와 말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매가 있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기간과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며 아는 만큼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은 믿음도 더 세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와 같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어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또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보고 싶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영감과 능력 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